안녕하십니까.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제11회차 서기를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해서 관자재보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치기의 청정 정지 해요 위무상도 이제 막에 아니라나 가지는 기울이 맑고 깨끗이 청정히 해서 바른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미가 없는 무상의 도를 이루고 온갖 마구니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청정하게 되면 바른 지혜다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것이지요. 색상행식 오온이 공한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높고 낮음이 없는 일여평등한 이런 도를 이루게 되고 온갖 마구니의 경계를 벗어난다라고 했는데,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물이나 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냉정히 살펴보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쉽게 예를 들면 마음속에 있는 시비, 분별, 망상, 집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열반나게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이치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이다 하는 것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자재보살, 자, 부처님께서 보타라카산에 있는 불자들에게 바로 불법을 전하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관자재보살이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질문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리불존자란 말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죽여놓은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여 하고 사리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대중들이 다 있었겠죠. 자,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다 하는 것은 볼관자를 쓴다라고 했어요. 또 자유자재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관하다 하는 것은 범어로 아바로키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는 경에서도 나마가랴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치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라고 했는데 나무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그게 바로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콩글리시다라고 했죠. 아바로키테 이스바라의 콩글리시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보디사트바 보사예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마하사리 마가로니가야 중생들을 가여이 여기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들어가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죠. 그렇게 놓고 볼 때 바로 관자재보살은 관하다 아바로키테 뭐를 관하냐? 오니공안이치를 관하는 자고, 자제다. 자유자재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래서 아바로키테 이스바라, 자제하다. 관하다는 아바로키테다. 이런 관하고 자제하는 능력을 깨우친 자다 해서 보살, 보디사트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관자재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행심,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마음 깊이. 뭐를? 지혜로, 오니 공한 지혜로 바람일다. 저 언덕에 이르을 때 바로 큰 지혜로 오니 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고자 행을 할 때, 깊은 행을 할 때에 시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깊은 행동을 할 때, 깊은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인데 저 언덕이 바람일다예요. 그럼 저 언덕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바람일로 해서 올라가야 돼요. 바람일. 어떤 바람일로 올라가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다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공안이치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안 마음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낸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내다 보니까 업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업을 만든다라고 보니까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바로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진치는 뭐로 내느냐? 신국의 삼업으로 내요. 몸으로 짓는 업이 살생투도 사음이,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 기어, 양살, 악구예요. 뜻으로 짓는 업이 탐진치예요. 그러면 이런 업을 만드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만드는 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의업이다는 얘기. 마음으로 만드는 업이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우리 불교에서는 개정해로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욕은 계율로 없애고 성냄은 선정으로 없애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개정해를 우리는 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개정해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개정해를 우리는 닦는 것을 닦는다. 우리는 얼마나 닦아야 될까라고 하는 노래. 얼마나 닦아야. 그죠? 얼마나 닦아야 부처님 되느냐 하는데 뭘 닦을 거 있어요? 닦을 거 없어. 바로 개정해를 바르게 하는 걸 우리는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끊는다라고 하죠. 마음의 번뇌를 끊는다.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걸 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올바른 개정해를 해서 탐진치를 끊는 게 우리는 닦는다, 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개정해로 탐진치를 없앨 수 있어서 와요. 그러면 끌고 오면 바로 육경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대상물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바로 색은 물질이 형상이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성은 소리예요. 향은 냄새예요. 미는 감촉, 맛이에요. 감촉은 느낌이에요. 법은 이치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뭐 수행을 한다, 닦는다 해가지고 빌고 기도하고 하지만 아무리 빌고 기도한다라고 해가지고 저 큰 건물이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없던 건물이 기도한다고 생겨나지 않아요. 또한 소리가 꾀꼬리 소리가 꾀꼴꾀꼴을 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뻑꾹뻑꾹 하지는 않아요. 기도로 바꿀 수는 없어요. 냄새도 좋은 냄새가 기도한다고 나쁜 냄새가 되고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되지 않아요. 맛, 짰던 것이 기도하고 뭐 염불하고 불공한다고 해서 싱거워지거나 싱거웠던 것이 짜지지 않아요. 감촉, 부들부들했던 게 기도한다고 거꾸러지거나 거꾸러웠던 게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이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기도한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산이 무너지거나 기도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대상물에 매달리지 말아라 해서 이런 대상물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나 염불이나 행동은 전부 헛짓이다 하지 말아라. 망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바꿔야 돼요. 안이비설신이를 바꿔야 돼요. 눈, 귀, 코, 혀, 몸, 뜻을 바꿔야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대상물은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바람일다다, 저 언덕에 이른다,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색성량 미촉법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를 없애는 건 개정해로 없애면 되는데
그럼 색성량 비촉법은 어떻게 없애느냐? 기도, 연불, 독경, 사경에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바꿔야 돼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비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식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성철 스님 백일법문 유식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안입이 설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부 마음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까지 곁들었을 때 우리는 육식이라 그러지만 마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오식이라고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오근의 작용으로 우리의 오욕락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마음이 쫓아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쫓아가야 만들어지지요. 그럼 냉정히 보면 마음이 안 쫓아가야 되는데 안 쫓아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넌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넌 맨날 왜 그런 식으로 살아?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뭐 귀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시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시계작용이 일어나고 귀만 내버려 두면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로만은 들을 수가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 뭐 아무리 욕해봐야 듣나, 좋은 소리 해봐야 눈물 흘리나. 못 들어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눈, 귀, 코, 혀, 몸 뜻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뜻이 없어. 마음이 달아나, 육신에서. 근데 산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육식의 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릴 줄만 알면 우리는 저 언덕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모든 고통이나 번뇌의 근원은 눈, 귀, 코, 혀, 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게 우리는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을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럼 육바라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우리가 고통과 시비 분별 만드는 가장 근원이 눈, 귀, 코, 혀, 몸 뜻인데 눈은 어떻게 돼요? 눈은 본단 말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봤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친구 따라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는 언제 저런 집 사나? 나는 언제 저런 옷을 입지? 아, 우리 새끼는 언제 제대로 철이 들지? 전부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이에요. 눈으로 봐, 대상물.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옷,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갖고 싶어.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나. 열심히 사는 신랑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책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주된 요인은 눈, 귀, 코, 혀, 몸 뜻 가운데 눈이 여러분들 아이 쇼핑 다닌다라고 하지. 가만히 있다가도 아이 쇼핑, 백화점에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왜?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언제 저런 거 사나 하다 보니까 신랑이 왼수같이 보여져요.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났는가. 바로 눈으로 인해서 탐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차지하고 싶어요. 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탐욕심. 탐욕심을 부리다 안 되니까 성냄이 일어나죠. 이게 전부 어리석어서 나오는 거예요. 본래 공안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되는 탐진심이 바로 갖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려 하지 말고 뺏으려 하지 말고 차지하지 말고 뭐예요?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 걸 배워라. 그래서 보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일어나는 탐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에요. 불자들이 해야 되는 6가지 실천 수행이 육바라밀 아니에요? 저 언덕에 이르려면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면 10바라밀을 해야 되고. 부처님도 어떻게 돼요? 전생에 10바라밀을 터득이 해가지고 이치를 깨달아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결국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뱃속에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적어도 보살이 되려면 육바라밀은 해야 되고 부처가 되려면 십바라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생들한테 육바라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인데, 육바라밀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눈, 이, 코, 영, 몸, 뜻을 다스리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보시해라. 보시. 남한테 주어라. 보시하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보시바라밀이다 그러면은 제시, 법시, 무예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시, 재물, 선물 이런 물건을 주는 거예요. 법시, 올바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예시, 두려움에서 없애는 거, 걱정, 근심, 번뇌에서 없애는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일어나는 탐진침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보시예요. 보시. 그래서 눈으로 인한 탐진침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터득하면 눈으로 인해서 탐진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저 언덕에 이루는 첫 번째 계기가 된다 해서 첫 번째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 그 다음에 귀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당신 멋쟁이야, 훌륭해 하면 좋아하다가도 당신은 어째 그 모양이냐? 내가 어쩌다 당신 만났는지 몰라. 이런 소리 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해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귀도 자기 혼자 들을 수 있느냐? 못 들어요. 마음이 끌려가서 듣는 거예요. 그럼 귀로 인해 가지고 화도 나고 좋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귀로 인해서 분별심을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귀로 인해서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어 하고, 당신이 최고야 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아니 됐을 때는 화가 나요. 싸움을 해요. 이게 다 어리석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탐진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지게바람이래요. 지게바람. 지게는 뭐예요? 계율을 잘 지켜라는 거 아니에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아라는 얘기. 네 분수를 알아라, 부분수를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정도에 넘치게 마음에 귀를 통해서 탐욕심을 갖느냐 안 느냐 하겠죠. 그래서 귀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탐진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게바람이래요. 올바른 삶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지켜라. 지킬 지자에다 계울 지자. 올바른 사람의 도리를 해라. 강아지한테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막 그러면 화내요? 너 이쁘구나 그러면 좋아해요? 땅한테 넌 참 훌륭해. 땅이 좋아해요? 땅한테 넌 왜 그렇게 못났어? 그럼 화내요? 땅과 같은 평정심을 찾아라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땅지자 장엄할 장자.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화를 많이 내면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화를 조금 내면 어떻게 돼요? 우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화를 내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많이 내고 못 참고 하면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귀를 통해서 일어난 탐진심을 없애기 위해서 지게바라밀 정도를 지킬 줄 알아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없애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지게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 지게를 터득하면 바로 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심의 끄달림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저 언덕이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코로 인해서 일어나요. 자,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만물들은 코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럼 우리 사람도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콩나라 판나라 좋다 나쁘다 난 이렇게 쓰면 좋겠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시시분별 따지는 것이 바로 코의 작용이에요. 코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침 이걸 바로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코로 분별을 해서 좋고 나쁨에 빠져가지고 좋다고 좋은 것에 빠지고 나쁘다고 나쁜 것에 빠지고 나쁜 걸 좋게 만들려고 나쁜 건 안 받으려고 좋은 건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분별심이 코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인욕바람이래요. 참아라.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면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
너를 바꾸려면 나를 바꾸면 되고, 자식을 바꾸려도 나를 바꾸면 돼요. 너를 바꿀 수가 없어. 환경을 바꿀 게 아니에요. 기후를 바꿀 게 아니에요. 날씨를 바꿀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면 돼. 그래서 바로 나를 바꾸는 힘을 우리는 인욕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코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심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바로 다스리는 단계가 육바라밀 가운데 세 번째 인욕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혀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맛있다, 달다, 쓰다. 또 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 혀가 작용하는 거. 세치의 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지요. 맛만 나타내는 거 아니죠. 이 혀를 이용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딸려 있죠. 바로 설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큰일 나고 웬만하면 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잘하려면 부처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진리에 한 진리만을 전해라 하는 게 설이에요. 바로 혀로 인해 가지고 탐진치를 해서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야? 너는 왜 남에게 좋은 일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상대방한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고 뭐예요? 자신의 허물을 봐라 해서 우리 불교 선방에서는 조국학화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너를 보지 말고 바로 뭐예요? 나를 봐라. 이런 가르침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정진바람이래요. 정진바람이는. 여러분들 정진이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철야 정진 기도했어 하면은 정근을 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이게 철야 정진인 줄 아는데 진짜 철야 정진은요, 절하고 빌고 이게 정진이 아니에요. 진짜 정진은 부처님 말씀을 쉼없이 제가 1시간 강의를 한 6시간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6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쉼없이 남편 좋아하는 이야기, 남편이 힘들었을 때 용기를 주는 이야기, 희망과 힘을 주는 이야기, 자식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엄마도 어려서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우리 인간이 그런 어려움을 안 겪는 경우가 어디 있겠니? 하면서 힘과 용기를 불러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 한술 더 떠서 부처님 진리대로 설하는 거, 이게 바로 혀를 고치는 방법인데 이게 정진바람일이에요. 상대방에게 해서 안 될 소리 하지 말고 해야 될 소리를 하되 잘 살펴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나 자존심 상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얘기 안 하고 부처님 진리에서 힘과 용기와 열심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이 정진바람이래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배워야 되지요.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부처님 진리에 의한 올바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정진바람이래요. 업력을 만들지 않는 거. 말로 인한 탐진심에서 걸림없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정진바람이라는 거. 이게 육바람일 가운데 네 번째 바람이래요. 그래서 눈, 귀, 코, 혀를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섯 번째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다스려요? 자, 여러분들 육신이나 발이나 눈이나 귀가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가릴 줄 알아요? 똥밭인지 걸음밭인지 길인지 산인지 알고 가요? 마음에서 시켜서 가는 거야. 근데 몸이 자기가 끝내 마음을 이겨가지고 세상 천지에 그냥 막 다 끌고 다니려고 해. 목동이라 그랬어요. 소를 다스리는 목동.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도 목동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목동이에요.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도 목동이에요. 자기 몸을 어떻게 다스려요?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구분을 할 줄 알고 참고 꼼짝 안 할 수도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가벼이 나는 새가 어떻게 돼요? 총에 맞아. 그리고 요리조리 잘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잘 걸리지 않아요. 몸을 함부로 방치해 놓으면 큰일 나. 안 갈 곳 가고 이러면 큰일 나. 그래서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라고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뭐예요? 정. 눈, 귀, 코, 몸 뜻이 이를 다스리는 게 정이고 선은 뭐예요? 외부의 색성량 미촉법을 다스리는 거야. 외부의 색성량 미촉법대로 육군 작용을 함부로 끌고 가지 말아라.
이거에서 끌려가면 큰일 난다 해서 결국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깨달음 얻는다고 가부좌 들고 이런 사람한테 깨달음은 가부좌 틀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선정이라는 건 외선내정이에요. 색성양비촉법의 6가지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이 선이고,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려서 고요하게 만드는 게 정인데, 이러한 이치대로 몸을 어떻게 돼요? 다소곳이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몸을 다스리는, 몸의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선정바람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눈, 귀, 코, 의 몸이 오근이 오력을 작용을 해가지고 잘못 작용이 되면 바로 오욕락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전부 누가 관여가 되느냐 하면 마음이 관여가 된단 말이죠. 마음이 안 쫓아가면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마음이 쫓아다녀요. 마음이 왜 쫓아다녀요? 이득인가 손해인가 따져가지고 이득되는 일을 하고 손해되는 일 안 하려고 하다니까, 잘 모르니까 쫓아가지만 바로 반야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공했었고 지금 잠깐 있는 것 같이 이유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부 본래는 공이었다. 또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게 우리는 지혜잖아요. 오온이 공한 이치가 반야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바로 이런 반야의 이치를 터득하는 걸 우리는 반야바람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눈, 귀, 코, 요 몸뜻 가운데 눈, 귀, 코, 요 몸을 일일이 다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육근 가운데는 마음만 잘 다스리면은 뭐예요? 육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는 뭐예요? 육신이 하는 것이고, 바로 지혜, 반야는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눈, 귀, 코, 혀의 몸의 모든 역량은 바로 누구대로 움직이냐? 마음의 역량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6군데를 다 잡을 것이 없이 마음만 잘 다스리면은 바로 우리는 육근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의 6가지의 바람일로 쉽게 예를 들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람, 육바람일. 그래서 우리가 저 언덕에 오르게 되려면 뭐예요? 육바람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럼 우리 불교에서 자, 부처님이 육신통을 했다고 그래요. 육신통. 자, 육신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육신통이 뭐예요? 인과법의 천안통. 또 문명의 원인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겪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 그 무명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바로 그 이치를 아는 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 뭐 사주팔자나 뭐 네 운세가 어떻고 가만히 있어도 눈에 보이고 들리고 뭐 그런 게 신통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고통의 원인은 무명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깨치면 된다. 그럼 무명 때문에 오는 고통은 전부 있다로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로 보니까 우리는 그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있는 것이 아니다. 오온이 공한 것이다. 그런 지혜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돼요? 사심 없이. 우리는 대부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만나면 전부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면 이득도 손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유리한 대로 만들어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 들어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지. 그게 바로 천이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실되게 알지. 내가 손익 따져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너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타심통이에요.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느낄 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신신자 마음이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 마음도 같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족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통할 통자, 걸림이 없다.
바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인통, 타심통, 신족통, 육신통이 바로 알고 보니까 뭐예요? 눈, 이, 코, 요 몸뜻에 걸림이 없어요. 다 통해. 눈, 이, 코, 요 몸뜻이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십이분별 명상, 집착에 빠지지 않고 다 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장, 반야, 바라밀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장, 반야, 바라밀이, 육바라밀이 달리 표현하면 용어만 다르지. 이 눈, 이,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멸하는 수행 방법이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나면 깨닫는 것이 바로 육신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통이다 그러면 요술을 보이고 뭐 부리고 사자가 뭐 되고 마술을 부리고 이런 건 줄 아는데, 우리의 가장 근심, 걱정, 고통, 번뇌의 원인은 눈, 귀, 코, 요 몸뜻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근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뿌리라. 이 뿌리를 벗어나서 가지가 열매가 뻗을 때 바로 탐진침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육바라밀이고, 이 이치를 다 터득해서 걸림없게 만들면 이걸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관자재보살이 반야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를 때에 지혜를 깊이 행하면서 저 언덕에 이르렀는데, 저 언덕에 이를 때에 어떻게 이르렀는가 알고 보니까 바라밀로 저 언덕에 이르렀어요. 그럼 바라밀이 바로 알고 보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장, 반야, 육바라밀이고, 알고 보니까 육바라밀은 눈, 이, 코, 요 몸뜻의 6군데에서 작용하는 탐진심을 없애기 위한 실천 수행 방법이고, 그걸 터득하다 보니까 바로 육신통이 형성이 되더라. 육신통이 형성이 돼서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당연히 저 언덕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요체가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반야심경을요, 이걸 풀려고 하다 보면 몇 달간 풀 수도 있고요, 줄이려고 하다 보면 2시간이면 다 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2시간짜리 강의만 들어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승려들도 불자들도 이 내용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저는 99% 못 봤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 하면 좋다고 그래서 무슨 행사 때마다 반야심경은 적실하게 하는데, 방아남 스님이 경화 스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스님, 저 산은 수명으로 보면 우리보다 너무 긴데 세상이 지배하니까 우리 수명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명도 우리가 하루살이의 여건으로 보면 참 긴 거 아닙니까? 했더니 경화 스님이 하나마, 너 맨날 반야심경 하지 않느냐? 반야심경을 하는데 왜 맨날 길고 짧음이 없다, 크고 작음이 없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면서 너는 지금 왜 길고 짧다고 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너 반야심경이 어때? 헛읽었구나? 하고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의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좋고 나쁨이 없어. 행복과 불행이 없어. 고통이 없어져요. 이치만 알면, 이 뜻을 알면. 뜻을 모르고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하고 테이프처럼 입으로만 맨날 마하바냐 바라밀다 하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한 줄을 알든, 관자재보살 하나를 알든, 행심 바냐 바라밀다 하나를 알든 뜻만 알면 여러분들 고통 번뇌 다 없어질 수 있어. 합장들 하시고요. 지족지지 시도생사니라나 만족할 줄 알고 탐욕을 그칠 줄 알면 이로써 생사의 번뇌를 건너게 되리라. 자비로 보시하는 행위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에 대한 공부를 요점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눈, 귀, 코, 요 몸뜻의 탐진심을 억제를 하는 걸 육바라밀이라 그러고, 억제가 다 되고 나면 결국 천안통, 또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의 육신통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반야바라밀다시 늘 극락과 같은 평온함, 눈, 귀, 코, 요 몸뜻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1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증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